내가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결핍 상태에 놓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이 느껴질 때 항상 주고도 누군가로부터 다시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상태일 때는 채워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의 집에 귤 농사를 지어서 귤이 넘쳐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아도 귤, 눈을 떠도 귤, 귤이 사방에 굴러다니는데 마침 내 앞에 귤이면 환장하는 친구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귤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 말고 여러 개를요. 애초에 줄 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넘쳐나니까 마침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잘못 학습된 우리의 관념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갔는데 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갔으면 와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학습된 것이 무의식으로 저장되어 내 관념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주었을 때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었을 때 돌아올 확률이 높은 것 뿐입니다. 내가 준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한참이 지나고 나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준 그 사람을 통해 당장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맞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괴로워집니다. 이 마음의 원리를 알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지혜롭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충분히 즐겼을 때 이미 만족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무언가로 더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미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하지만 내가 힘들게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왔다고 생각하면 상대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했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절대 부족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그 행위가 남들이 보기에는 도와준다고 느꼈을지라도 오직 나를 위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돕는다는 생각조차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내 손은 평생 입에다가 밥을 떠먹여줬는데 입한테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나무는
평생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 주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왔다고 할 때는 깊이 돌아보게 되면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인심 써서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애초에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상대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만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결핍 상태에 있으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충분히 즐겼다면 절대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내가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빠져나가 상대에게로 가서 나는 현재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준 만큼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돈을 빌려줄 때도 내 돈이 상대방에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준 만큼의 액수가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부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갚을 때까지 기다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결국에 나를 위해 하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100%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나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부터 행복해서 나의 내면을 먼저 가득 채워놓고 그 넘치는 행복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도왔다라는 생각, 도왔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때 마침 내가 한 행동이 상대가 느끼기에 도움이 되었을 때 나와 상대가 모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주었을 때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 주고도 준 바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써 노력하기 전에 나 자신이 지금 충분히 행복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좀 더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늘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